구세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찌 마음이 고치십니다. 오 주님, 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선한 뜻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냐. 여러분, 아마 그 순교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 과연 그들이 믿음의 확실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어떤 선교지로, 또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또 어떠한 자신의 새로운 일, 여러 가지가 과연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 없이 그냥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기도 또한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한번 그런 거 나가볼까? 응? 나가볼 수도 있고요. 다른 예배들도 부흥회도 한번 참석해 볼까? 호기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요, 호기심으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성가대도 해보고 싶고 봉사도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외부에서 어떤 문화교실이나 어떤 취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실함이 없이는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학생 때 주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냥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최소한 평신도 선교사는 되겠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초창기에는 막 뜨거웠지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막 대단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고 또 다 식어버리고 이러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요 다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신학교는 들어갔는데 목사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신학교 가면 다 목사 되는 줄 아니에요. 1학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없어졌어. 어떤 애들은 다른 대학교로 갔대. 어떤 친구들은 다른. 심지어는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저 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안 가면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저희 감리교는 제가 들어간 98년도부터는 대학원을 필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해가지고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대학은 아무나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을 안 가면 4년 대학을 했어도 2년을 또 추가로 공부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 좀 잠깐 쉬었다가 간다 그러는데 계속 쉬고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신학교만 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그럼 졸업하면 다 목사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감리교에서는 또 3년 수련 목회자를 거쳐야 돼. 100명 이상의 교회에서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련생으로. 교회에서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하고 운전을 시키면 운전을 하고. 어떤 전도사님은요 3년 내내 방송실에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방송실에서 녹화하고 음악 틀고. 어떤 분은요 3년 동안 담임 목사님 운전만 하는 분도 있어요. 운전. 어떤 분은 교회 관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쳐도요 또 담임 목회 자리가 있어야 안수를 줘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군선교로. 목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과정도 어려운데 믿음이 없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도 다른 길로 가는 분도 계시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할까?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사도라는 영화예요. 사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사도인 줄 알고 그 사도가 아니야.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의 사도인 줄 알고 다 사도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가 하나 나왔나 보다. 사도세자에 나오는 사도인데 마음 아픈 재밌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영화 있죠. 이렇게 그냥 가슴 아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영화야. 아들을 죽여. 왜 아들을 죽이는지. 왕으로서의 자질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요. 무슨 나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가둬버려. 감옥도 아니고. 거기다 놓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안 돼. 근데 그 손자는 참 바르고 뛰어나고 열심히 해요. 그 나중에요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왕으로 세워요. 저도 이 아들 가진 아빠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 아들을 내 손으로 내가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왕으로 세워. 그런데 이 왕들의 그 이야기인데 보면은 참 무서워요. 가끔 우리가 그 이건희 회장, 뭐 이맹희 회장, 뭐 이병철 그런 대기업들도 그냥 아들이라고 그냥 기업을 다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목사님들 계신데, 물론 아들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잘된 교회들도 있지만 그 아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몇 년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딴 사람으로 교체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거저하라고 줬는데도 못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때요? 막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발로 차버린다 그러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식을 왕으로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살 때부터 학문 교육을 시켜요. 2살 때.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의 자식을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평신도들마다 못할 수가 있겠다. 제가 아주 강하게 생각했어요. 목사의 자식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어제 그냥 영화를 보고 와서 혜긴이가 아빠 이러는데, 목사의 자식으로 예법을 갖춰야 되느니라. 왕의 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귀한 게 목사의 자식인데, 제가 그냥 혜긴이를 보면서 너는 말씀을 지금부터 공부해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너는 잠언을 외워야 하느니라. 너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평신도의 자식마저도 안 되느니라. 아주 제가 이 사도를 보고 와서 목사의 자식은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목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구나.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했어도 내 자식이 나중에 나를 망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요즘 가끔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사위가 마약 15범, 한두 개도 아니고 온갖 종류 마약을 다 했어. 그 대통령 될 때 평생 가겠죠 아마. 여당의 대권 주자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그 왕의 고민이 내가 왕권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식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 자기 손으로 어떻게 버려? 죽여. 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도 걔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 그 대기업 아들로 물려줘야 되는데도 아들이 이게 놀기 좋아하고, 똑같은 그 배우예요 또. 사도에 나오는 그 아들이랑 베테랑에 나오는 그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기인데, 하여튼 역할이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자격이 안 돼. 자격이.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자격이 안 되면 맡겨놓고 안 되면 어떻게 버려? 무섭게 뺏어버리죠. 너, 야 임마, 너는 한국을 나가버려 임마. 외국의 동남아로 임마, 너는 나가 있어.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중에 정말 내 기업, 내 나라를 맡길 그는 많지가 않다. 그 사도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존재 자체가 역적이야 임마. 그 말에 내가 네 존재가 역적이래. 역적.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존재야. 존재. 너는 네 존재가 나를 무너뜨린 놈이다. 과연 그래서 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근심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야. 뭐 나라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그 어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이 한 놈만 더 있었으면 그 놈을 세웠을 텐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면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어떻게 될지를 몰라. 얼마나 좋으시겠어.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이 둘이시잖아. 이거 아들이 하나 같다 안 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어릴 때 이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 봐야 알아. 이제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그 놈을 세웠을 텐데. 아들이 하나인 게 막 후회가 되는 거죠. 한 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나 봐. 그렇죠? 옛날에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 나라가 됐든 뭐 국가가 됐든 뭐 기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이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까지 제가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흔들려 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뭐 가끔가다 힘들다 이런 건 있어도요. 이거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한 건가? 이거 신학교 괜히 간 건가? 응? 목사가 괜히 듣나?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불안해 보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끔 뭐 담임 목회가 좀 힘들더라도 이거 내가 막상 와 보니까 이거 내가 나랑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름다운 금은요 자연 이곳저곳에 널리 퍼져 있대요. 그러나 소량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금만 딱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평균적인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1톤이면 뭐예요? 자동차 한 대 무게 정도 되죠. 자동차 한 대에 해당하는 그 1톤의 그 금광석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요 약 5g이래요. 5g. 5kg가 아니라 5g. 심지어는요 1톤 안에 있는 그 금광석에서요 1g의 금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래도요 1g만 있어도요 금광석이라고 부른대요. 말로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금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순금을 얻으려면 그 뭐 금 몇 도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금을 하나 얻어내려면 불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재련을 해야 돼요. 그럼 왜 불 속에 집어넣는가? 왜 용광로 막 타오르는 불 속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왜 집어넣는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이 불로 연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믿음이 어때야 된다? 더 확실해야 된대요. 아니 금 하나 얻기 위해서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려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도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정죄 과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역경과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가 뭐예요? 불순물과 찌꺼기를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어디다 넣었어요? 광야. 광야. 광야가 뭐예요? 연단하는데 연단.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라는 게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실까?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시키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 불의 과정,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우리 안에 불순물, 우리 안에 어떤 죄성,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이것을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해버린다. 이렇게 얻은 순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부식되지 않는데요. 순금. 그러니까 여러분 금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럽다. 유연하다. 강팍하지가 않다는 거죠. 부드러운. 여러분 부드러운 게 능력이에요. 막 화 잘 내고요. 막 흥분하고요. 막 큰 소리. 이건요 솔직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아주 약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화낼 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요?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부식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순금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는 그 순수함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초심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감동, 그 순수함, 그 하나님을 사랑함, 주변에서요 막 흔드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왜 힘들어요? 주변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높은 자리 때도 어때요? 주변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흔드는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구청장만 돼도요 뭐 난리가 나요. 막. 국회의원 말할 게 없죠. 막. 난리가 나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웬만한 좀한 중형교회 목사만 돼도요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교회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교회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난리가 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확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감동, 첫 도전, 첫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능력 있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이 발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씁니까? 칭찬, 영광, 존귀 이 세 가지를 얻는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은요 처음에 뜨거웠냐 처음에 뭐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가,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있는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막 100m를 달리기다가 아예 안 되겠다고 도중에 때려쳐.
어떤 사람은 막 옆에서 해보니까 괜히 같이 따라왔다가 에이씨 후회만 하고 돌아가. 여러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오늘 우리의 믿음, 성령이여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더 믿음의 확실함과 견고함으로 우리 마음의 심지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업도 세상 나라도 자격이 안 되면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리는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불과 같이 연단하셔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사라지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분명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모든 불순물, 모든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든 광야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훈련시키소서. 성령이여, 오늘 나를 훈련시키소서. 나를 더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 훈련되게 하옵소서.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훈련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불순물 더러운 것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